할렐루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영과 진리 안에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느덧 2024년 1월이 지나고 이제 2월 온라인 기도회로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4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엊그제 것 같은데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신년 기도회로 함께하였고 여러분의 신년 맞이하여 적었던 기도 제목들이 지금 여기 기도함에 함께 있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사실 우리 신년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적었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과 마음이 쏟는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간절한 소원, 자기가 지금 가장 필요하는 것 또한 관심이 기울이는 것에 우리 기도 제목이 적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것을 조금 제껴두고 그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대상인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에 한번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뜻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누가복음은 이 잃어버린 한 양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 기록되지 않았던 바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의 이야기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이 세 가지의 비유를 그냥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이 순서를 배열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이 말씀은 다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뜻이 있어 그 모든 순서가 그 모든 단어가 선정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순서가 왜 이렇게 배열되었는지 또한 누가복음에서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바로 잃어버린 한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목자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억눌림에 갇힌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참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하신 그 목자는 바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죄인이 회개했을 때 이렇게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의인 99명이 기뻐한 것보다 이 죄인이 한 명이 회개하는 것이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은 여전히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죄에 물든 영혼, 죄로 아직 하나님의 영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그 운명이 정말로 처참하게 비참한 그 영혼들이 얼마나 세상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요, 그의 시선이, 그의 마음이 어디서 있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에 잃어버린 그 양을 주님께서는 시선을 고정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넘어 바로 10드라크마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그 10드라크마는, 이 드라크마 단위는 은전, 은동전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남자가 하루에 싹스 일하면,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받으면 그 한 드라크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0드라크마니까 한 10일째 봉급이죠. 근데 그 11째 봉급 가운데 드라크마 한 동전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 여인은 너무나도 샅샅이 그 드라크마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집 안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두운 그 집안에 그 침대 밑이나 책상 밑이나 곳곳에 그 동전을 찾기 위하여 손전등을 그 불을 켜면서 그곳을 다 뒤집고 헤맸고 쓸었죠. 그리고 그 동전을 찾았을 때 이 여인이 너무나 기뻤다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여인은 이것을 찾으려고 애타게 찾았을까요? 하루에 일당 잃어버렸으면, 물론 그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이렇게 간절하게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어서 이 10개의 드라크마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했을 때 그 남편이 아내에게 지참금으로써 혹은 그 아내가 그 결혼의 상징으로서 10개의 드라크마를 그 줄에 매인 하나의 상징을 받는다고 그러한 연구가 있습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결혼 반지와 같은 것이죠. 그 10개 드라크마가 한 줄로 꿰어가지고 그 여인이 보관하고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10개의 드라크마가 한 개를 잃어버렸을 때 사실 그것은 하나를 잃어버린 거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동전이 그냥 하나의 일당 품삯이 그거의 의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 있어서는 그것보다 더 큰 깊은 사랑과 의미가 부여된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이것을 찾기 위하여 그렇게 애타게 힘을 쓰고 그 빛을 비추면서까지 온 집을 구석구석을 찾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처음에 말했던 그 목자와 다르게 그 집 안에서 열심히 찾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켰다고 기록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모두 영혼의 구원받게, 우리 한때는 잃어버린 양처럼 세상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 안에, 주님의 품 가운데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유가 됐을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놓여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떨어져 나간 그 사람에 향하여 그 영혼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마음같이 오늘날 우리의 성령님 또한 그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우리를 찾기,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주님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이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소유였고 하나님이었던 그것들이, 그것을 찾기 위하여, 그것이 정말로 돌아올 때 온전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에 잃어버린 그 영혼이 회복된 것을 간절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등불을 켜고 그 집 안에서 찾은 것 같이 오늘날 성령님은 그 성령의 빛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 가운데 그 영혼이 혹시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생각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생각나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직 성령 충만이 부족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빛 비추시 있다면 우리의 허물을 보여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생각나게 될 것이며 그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아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잃어버린 영혼을 간절히 찾고 계시며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천사들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비유는 다름 아니라 돌아온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 항상 돌아온 탕자에 대한 초점을 두고 그것을 더 좋아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일 것이라고 혹시 알고 있는 성도도 있을 수도 있죠. 대부분 이야기가 이 탕자 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다름 아니라 바로 그것을 기다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이 아버지에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가 미리 자신의 유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위하여 세상을 향하였고 세상에서 자기가 쓰고 싶고 흥청망청 돈을 사용하여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행복했죠. 처음에는 자유를 만끽했죠. 처음에는 모든 쾌락과 유흥과 많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려 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은 금액이라 조금 남았을 때 그래 다시 한번 내가 사업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내가 성공해서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돌아올 때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돌아와야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가 아무리 노력했을 때도 결국에는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건강과 심지어 그의 모든 것을 잃는 채로 정말로 비참한 모습으로 남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결정은 최후의 결정은 무엇입니까? 바로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냥 아버지 집에 돌아가 종으로서 살면 내가 지금 노인이 정말 훨씬 나으니 나 그냥 아버지로 돌아갈래, 아버지 집에 갈래라고 이 아들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고 보니 아들이 떠난 이후 항상 문 밖에 나가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오고 저 멀리서 작은 점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는 그를 향하여 막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꼭 안았고 그에게 입맞추며 그에게 반지를 입히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우리 부모님은 실수할 수도 있고 우리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아버지의 안 좋은 인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모험적인 일들을 많이 하고 많은 명예와 지위를 가졌을지라도 다른 자녀들을 향하여 나보고 아빠라고 부르면 어떠한 사람도 저를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들과 생명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생명을 그에게 나눠주지 못했고 그의 생명이 저의 생명과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아버지라 부른 것은 바로 그가 나에게 생명을, 나에게 그 DNA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님을 구주로 고백했을 때 거듭난 영가들이 거듭 나무로 다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이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능력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했을 때 우리는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성도라는 이미지를, 혹시 그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는 믿음이 좋은 성도라고 하면 이렇게 장로님이나 아니면 어떤 성도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여 그 많은 번창한 사업을 가지고 성경험도 많이 하고 교회 건축도 많이 하고 진짜 헌신적으로 교회를 봉사를 많이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믿음 좋은 성도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만약에 그 성도가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사업이 혹은 재산이 모든 상황 가운데 최악으로 치솟게 되어 모든 재산도 잃게 되었고 이전보다 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면 과연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믿음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도 있고 정말 교회에 대한 입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참하고 자기가 많이 힘들어하는 그 모습들 다른 성도에게 보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교회 생활 가운데 더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좋은 믿음의 성도의 모습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설사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은 드렸을 때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나의 어떠한 됨됨이로 주님께 예배하고 나의 어떠한 상태, 물질 상태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이 좋다 안 좋다 그것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설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떠한 건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혹은 나의 질병이 있었지만 정말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건강이 치유돼서 나의 질병이 치유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있을 수 있죠. 정말 그것이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이 좋게 보이는 그 성도일지라도 또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또 육신이 연약함에 와 병원에 혹은 침상에 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를 바라봤을 때 과연 그 성도가 어떠한 성도로 우리 눈에 보일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럴 거야. 믿음이 없는 성도야.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만약 그 성도가 그 모든 건강이 이르렀을지라도 그 성도 있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악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이었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성도라면 그 성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잘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의 어떠한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한 모습을 기다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그네 길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요,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빈손으로 온 것 같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빈손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때 우리의 재산과 재물과 모든 것이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이 설사 잃을지라도 우리에게 연약한 육신이 가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찾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집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품에 그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에는 아버지의 집을 말할 때 특히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집을 묘사할 때는 그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유년 시절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러 말미암아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러 떠났을 때 결국엔 그 성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꾸짖죠. 그래서 왜 너 여기 있느냐, 왜 우리를 따라하지 않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 이상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하기를 내가 이제 아버지의 곳을 더 나아가 너희를 위하여 마련할 처소를 마련하고 그 처소가 마련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그 안에 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거기 말하는 그 처소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천국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사실 정확히 말하면 그 처소는 바로 주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 가운데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말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께서 머물고 아버지께서 시선에 머무는 곳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낙심 있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의 존재일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자랑할 우리 이 몸뚱아리도 몸도
성취 못할지라도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교회 생활로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는 다시 더욱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하여 하나 되어 더 힘써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을 더 힘써 안으로 들어오고 아버지의 집에 머물면 머물수록 주님께서는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서울교회 서두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말하면서 우리의 큰 관심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버지의 관심사에서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영혼의 구원, 우리의 영혼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고 계시며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성령의 기름에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물질이 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게 되면 만약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기르고 그것을 위하여 힘써 일을 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나머지의 간구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4년 우리 한세교회는 전도국도 발대식도 있고 또 전도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방광장으로서 그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가장 마음을 쏟고 우리의 힘을 쏟고 생각을 쏟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맺게 되어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척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영혼이 주님께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요, 기뻐하신 것을 넘어서 우리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면 우리의 모두 간구도 자연스럽게 응답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에 더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욕에 따라 기도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의 시선이 육신의 시선으로, 육신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 우리를 충만케 하여사 성령의 빛 비추심 있게 하여 주사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성령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관심이 기울인 그곳에 나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된 참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뛰어 달려갈 때에 주께서 그 모든 게 더하신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병든 몸도 치유함이 낫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건강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 간절히 기도한 성도들도 이 시간 그들의 소원과 간구가 응답되게 하여 주사, 그 응답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세교회를 1500명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예배 300명과 수요 예배 300명, 금요 찬양 500명, 주일 성도 1500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온 가족과 함께한 온라인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저녁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은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